준상이 왔어? 준상이. 준상이가 지지난 주인가에 준상이가 카드를 잘하잖아. 그랬더니 카페에서 나한테 카드를 갖고 사기를 치더라고. 그랬더니 신부님 뽑아보세요. 제가 맞춰볼게요. 그래서 이제 난 사기를 당할 준비를 하고 준상이가 시키는 대로 뽑았지. 준상이가 그래서 난 맞출 줄 알아서 사기를 잘 칠 줄 알아서 그러더니 보세요 뽑은 게 이거죠? 하고 있는데 다른 거를 뽑아서 얘기하더니 이게 아닌데 하고 있는데 또 마무리를 하더라고. 그래서 준상이한테 하고 싶은 말은 사기를 치려면 연습을 더 많이 해라. 그래야 더 많은 사기를 잘 칠 수 있다.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근데 준상이가 사기 쳤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준상이가 굉장히 카드를 가지고 또 마술에 관심을 가지고 이런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얘기하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아마 여기 있는 우리 친구들도 준상이가 카드를 가지고 카드를 잘 모르는 사람한테 사기를 치듯이 본인만의 강점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누군가에게 나를 이렇게 알려주는 본인만의 강점, 이 스페셜티가 분명히 이제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보면은 준상이가 그런 본인만의 그런 스페셜티를 가지고 본인의 캐릭터를 만들어서 어떤 자리에 갔을 때 아무것도 아닌 자리고 평범한 자리였는데 카드 하나만 가지고 다른 것도 하겠지, 동전 갖고도 하고 할 수 있겠지만 카드 마술이라고 하는 그 스페셜티를 가지고 있는 그 캐릭터의 준상이가 아무것도 아닌 자리에 가서 그걸 가지고 했을 때 그 자리가 재미있어지기도 하고 굉장히 특별해질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자리일 수가 있어요. 어떤 자리든지 간에. 근데 누가 어떤 지향을 갖고 가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자리가 특별해지기도 하고 굉장히 그 자리가 아무것도 아닌 자리가 될 수 있고 더 좀 품격이나 이런 것들이 격화되는 자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자리는 특별한 자리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하는 지향, 무슨 지향을 갖고 있느냐, 또 어떤 사람이 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특별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상을 우리가 살잖아요. 우리 학생들도 일상을 살고 저도 일상을 살고 있고 여기 오신 신자분들 일상을 살고 있는데 그 자리에 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걸 가지고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자리가 품격이 격상될 수도 있고 품격이 격화될 수도 있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자리가 될 수도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일상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페셜티, 강점을 가지고 그 자리를 어떻게 이렇게 만드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근데 그렇게 일상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강점이라고 하는 스페셜티를 가지고 이렇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들어가서 어울렸을 때 그 사람은 되게 특별하게 되는데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나는 마땅히 특별한 대우와 특별한 관심을 받아야 돼 라는 거를 몸에 뿜뿜 풍기면서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은 그거 자체로 그 자리에서 특별한 사람이 아니게 되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되게 돼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가져가서 사람들하고 잘 하다 보면은 와 되게 재밌다, 다음에 또 보여줘 하고 하는데 나는 굉장히 스페셜해, 나는 좀 달라 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그런 것들을 뿜뿜 가지고 가게 되면은 야, 너보다 잘하는 사람 많어. 누구 그 별것도 아닌데 뭘 그래. 잘하는 줄 알았더니 잘 못하네. 난 그 이상 할 줄 알았지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큼에도 불구하고 그게 굉장히 그 자체의 품질이 굉장히 낮아지게 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본인만의 강점이 있을 거예요. 그 스페셜한 그 스페셜티가 분명히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가서 하시다 보면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본인을 생각하는 나라고 하는 사람의 품질을 사람들이 굉장히 높게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많이 보시잖아요. 직장에서도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상사라고 하는 완장을 차고 나에게 그런 갑질을 할 때 그 사람이 높아 보이지 않잖아요. 그냥 저거밖에 안 돼 인격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품격이 떨어지게 되죠. 근데 후배임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내가 이제 부하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그런 걸 가지고 그 사람이 있게 되면은 굉장히 달라지는 거 보면은 부하 직원과 그런 거에 상관없이 그 사람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상품을 놓고 봤을 때 그 상품의 이 품질이 높아지게 되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시게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일상에 나의 강점을 가지고 내 일상을 특별하게 만드는,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는 일상의 스페셜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일상을 특별하게 하는 거, 이거를 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이런 맥락에서 보면은 오늘 복음을 보시면은 루카복음 14장 1절 그리고 7절부터 11절까지가 오늘의 복음 말씀인데요. 제가 오늘 키워드로 잡았던 일상의 스페셜라이제이션이라는 키워드를 잡았던 복음 말씀은 1절입니다. 14장 1절. 예수님께서 어느 안식일에 바리사이들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의 집에 가시어 음식을 잡수실 때 일이다. 제가 여기서 좀 주목했던 부분은 음식을 잡수실 때의 일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음식을 먹는다라는 게 뭐 특별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굉장히 일상적인 일인 거잖아요. 음식을 먹는다는 행위 자체가. 그러니까 이 일상적인 행위였는데 이 자리가 특별하게 돼요. 근데 왜 그냐 하면은 예수님이라는 분이 음식을 먹었을 때 그 자리가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셨기 때문에 그분 덕분에 그 자리가 이제 특별해지게 돼요. 그 음식을 먹는다는 건 누구 집에서 먹어도 특별하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냥 먹는다는 행위 자체를 놓고 봤을 때는 일상적인 건데 그 일상적인 평범함 안에 예수님이라는 특별한 분이 들어가시게 되니까 이 자리 자체가 굉장히 특별하게 됩니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어울리지 않고 내가 특별하니까 내가 내 자리는 여기야라고 하면서 마련된 상석을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들어가서 음식을 잡수시는 일인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당시로 보면은 네임 밸류 자체가 높았던 분이 사람들 사이에서 점점 높아지고 있는 분이 그냥 그런 격식이나 이런 거 없이 들어가서 음식을 먹는다는 행위 자체 하나만으로도 그 자리는 내가 특별하게 되겠다라는 것 지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해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잔치를 한다라는 거는 우리의 그냥 일상적인 영역이라고 한번 놓고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 7절부터 11절에는 혼인 잔치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혼인 잔치를 그냥 내가 살아가는 일상의 영역이라고 놓고 봤을 때 그 잔치에 어떤 사람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그 잔치가 내 일상이 특별해지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또 나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가의 잔치라고 하는 일상적인 영역 안에 들어갔을 때 특별해지기도 하고 아니면 그게 특별하지 않게 되고 굉장히 좀 더 질이 떨어지게 되기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음식을 잡수실 때라고 하는 일상적인 행위 안에 어떤 사람이 들어오느냐라는 거에 따라서 그 자리가 달라지죠. 그리고 나 역시도 나라는 사람이 누군가의 일상적인 영역 안에 들어갔을 때 그 자리가 특별해지기도 하고 아니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준상이가 카드를 가지고 저의 일상에 들어와서 준상이의 캐릭터는 이거구나 라는 거를 강하게 심어줘서 준상이가 카드를 들고 올 때는 그 자리는 특별해질 수 있듯이 이런 이제 나라는 사람이 어떠한 거를 가지고 그 자리에 있으려고 하느냐 또 그 자리에 들어가느냐라는 게 그 자리의 품질을 결정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보면은 8절하고 9절을 보시면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누가 너를 혼인잔치에 초대하거든 윗자리에 앉지 마라. 너보다 귀한 이가 초대를 받았을 경우 너보다 귀한 이 그 다음에 너와 그 사람을 초대한 이가 너에게 와서 이분에게 자리를 내드리게 할지도 모른다. 그럼 8절하고 9절에서 이렇게 있는 너보다 귀한 이 이분에게 자리를 내드리게 했을 때 이분은 그냥 특별하고자 했던 사람이 아니라 그냥 왔는데 그 자리가 특별하게 만들어지는 하는 사람이 바로 너보다 귀한 이가 되는 거고 이분이 그런 분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특별하게 대접을 받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는 즉 잔치에 초대를 받았을 때 높게 평가되고 특별 대우를 받게 되는 경우는 한두 번은 특별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 와서 특별할 수 있어요. 근데 특별한 지위에 있다고 생각해서 왔던 사람이 특별하지 않고 본인의 거를 자꾸만 이렇게 뿜뿜 뿜어내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지위 자체는 부여된 권력에 따라서 특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하는 행위의 이 인격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죠. 안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특별 대우를 받게 되는 경우는 지위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 잔치를 주관하는 이, 그걸 나라고 가정해 봤을 때 또 내가 살아가는 일상의 영역을 잔치라고 가정해 봤을 때 초대한 일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높고 낮음이 정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대하느냐에 따라서 높고 낮음이 정해지고 반대로 내가 가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높고 낮음이
말하진 않지만 거기에서 서열이나 품질이 정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 만일 저를 밑으로 생각한다면,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밑으로 생각한다면 전 밑에 있는 거고, 근데 저를 좀 특별하게 생각해 주신다면 제가 하는 뭐 이런 것들을, 그럼 저는 윗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고요. 마음 자리 안에서. 마찬가지로 내 생활을, 내 여건을 저 밑으로만 생각하면 저 밑에 있는 거죠. 근데 내 생활을, 내가 처한 여러 가지 여건들을 특별하게 생각하면 저 위에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거랑 함께 좀 연결해서 보고 싶은 부분은 창세기인데요. 창세기 18장 1절을, 이건 정말 아무 것도 아니에요. 창세기 18장 1절은 아무 얘기도 아니에요. 근데 창세기를 읽을 때마다 이 부분이 아무것도 아닌데 저한테는 굉장히 특별한 게 발견처럼 이렇게 다가오는 구절인데요. 특별한 발견이죠, 저한테는. 창세기 18장 1절이 어떤 거냐면은 이겁니다. 주님께서는 마물의 참나무들 곁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아브라함은 한창 더운 대낮에 천막 어귀에 앉아 있었다. 아브라함은 한창 더운 대낮에 천막 어귀에 앉아 있었다라는 이 부분이에요. 근데 이거를 상황을 지금으로 한번 재구성해 보면은, 아브라함이 지금 3번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면은, 아브라함은 한창 더운 대낮에 3번 산책로에 앉아 있었다. 별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이렇게 해볼 수 있습니다. 누구라 할까요? 마르코 신부는 한창 더운 대낮에 성당 앞 벤치에 앉아 있었다. 아무 얘기도 아니에요. 아무 얘기도 아니에요. 근데 이게 왜 저한테 특별한 구절이냐고 한다면, 근데 저한테는 특별해요. 굉장히 특별한데, 왜냐하면은 그 더운 대낮에 집 앞에 있는 벤치에 앉아서 망중한을 즐기는 일상적인 모습이 특별한데, 왜냐하면은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의 조상으로서의 아브라함은 굉장히 큰 사람인 거잖아요. 근데 그 큰 사람이 천막 어기라고 하는 대낮, 천막 어기라고 하는 그때 거기에서 그냥 일상적인 생활 안에서 망중한을 즐기고 있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믿음의 조상의 일상적인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한테 굉장히 특별합니다. 하느님과 거래를 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살려내려고 하고, 그다음에 자기 자식의 이삭을 바쳐서 하느님의 믿음을, 하느님께 대한 그거를 지키려고 했던 믿음의 조상으로 특별하게 생각되어지는 아브라함의 소소한 모습이 오히려 더 특별하게 다가와요. 그러니까 일상을 나 자신이 막 특별하다, 내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이 막 그렇게 했다라면은 그렇게 큰 믿음의 조상으로 생각되어지지 않을 겁니다. 마음속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 소소한 모습 안에서 있었던 아브라함의 망중왕을 즐기는 아브라함의 모습, 야, 특별한데? 너무 특별한 게 많으니까 오히려 이 소소한 모습들이 특별하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상적인 영역에서,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이 여기 망중왕을 이제 천막 어귀에서 한낮에 이렇게 즐기고 있을 때, 이 일상적인 영역에 누가 들어오냐면 하느님의 메신저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시 이 일상적인 영역이었던 천막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 일상적이었던 그 천막이라고 하는 어귀가 이 하느님의 메신저라고 하는 사람들 덕분에 이제 특별한 공간으로 변모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이 길손들을 하느님의 메신저로 특별하게 생각하면서 받아들이는 순간, 망중한을 즐기던 천막 어귀가 특별한 장소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집을 특별하게 생각하면 거긴 특별한 공간이 되지만, 내가 우리 집을 굉장히 하찮게 여기면은 거긴 진짜 굉장히 하찮은 장소로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집을 특별하게 생각한다는 건 아브라함이 지나가던 길손들이었던 그들을 하느님의 메신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굉장히 일상적인 영역이었던 천막 어귀가 특별한 공간으로 바뀌게 되죠. 이게 이제 일상의 스페셜라이제이션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일상의 스페셜라이제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하느님을 일상과 분리시켜서 특별한 자리에 놓으려고 하면 할수록 현대사회에서 하느님의 매력은 점점 줄어들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일상과 분리되지 않고 음식을 잡수시고 천막 어귀에서 만날 수 있는 하느님의 일상적인 모습과 만남은 오히려 하느님의 매력을 더 크게 만들어 놓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역할을 우리 신자들이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애써 분리하려고 하지 않지만 분리되어 보이는 삶을 사는 사람들처럼 보이는
좀 매력을 좀 갖추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애써 막 우리 자신을 분리하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그냥 그렇게 살지 않는데도 저 사람들을 보면 분리돼서 사는 사람들처럼 보이는 그 매력이 우리한테 발휘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애써 막 어울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애써 분리해서 나는 여기 있어야지, 난 이런 사람이야 라는 거를 내세우려고 하지 않지만 그냥 분리되어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매력, 그게 하느님의 매력으로 곧 직결이 되고 그게 다시 하느님께로 올 수 있게 만드는 여지들을 만들어 놓은 브릿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일상을 좀 스페셜하게 만들 수 있는 복음적, 예수님의 모습의 바탕으로 한 복음적 친화력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남들에게는 평범하게 보이는 것들에서 좀 특별함을 발견하고자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평범한 자리를 좀 스페셜하게 만드심으로써 복음을 보여주시는 특별한 시간들을 내 일상의 영역에서 좀 발휘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상을 강조하는 복음을 바탕으로 복음의 친화력을 발휘하시면서 일상을 스페셜하게 만드시는 매력적인 신앙인을 한번 지향해 보시면서 오늘 미사 안에서 하느님께 도움을 청하도록 합시다. 니네는 왜 아멘 안 해? 도움을 청하도록 합시다.